우리는 훗날 대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그가 사울이었을 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읽은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문단입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은 7장 1절부터 7장 53절까지, 우리가 54절부터 읽었죠. 53절까지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모여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매우 긴 설교를 하는 내용이 54장에 5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위 말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신약 성경에서 7장 거의 전체 53구절에 걸쳐 설교를 한 것은 스데반이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설교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꿰뚫는 그 지식과 또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린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너희들은 그분을 그렇게 죽이셨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모세,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진 여호수아 계속해서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밤낮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들이 그분을 죽인 살인자들이 되었다. 장장 53구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훑어내리면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설교하는 참 감동스러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율법에 철저히 투철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안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스데반의 말에 같은 성경을 믿는 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살인자로 규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55절에 보니까 스데반 자신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는 그 다음에 56절에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여러분, 스데반이 단순히 성경 지식이 해박하여 성경으로 쫙 풀어서 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참 이 말씀도 참 감동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서 계신다. 순교를 앞둔 스데반의 그 절규에 가까운 설교와 그를 곧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그 긴박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유대인들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그 길고 또 성경을 관통하는 설교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했다고 들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가지고 그들의 옷을 벗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던져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증인들의 증거들을 분명하게 확보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고는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잤다 잔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죽음에 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더 이상 죽어 없어지는 것이라 잠깐 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만 다시 돌아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무려 53구절에 걸친 장장 긴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도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침례원을 거쳐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까지를 관통하여 쭉 설명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을 설명하고 인용하는데 엄한 소리를 갖고 엉뚱한 소리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의 얘기가 어떤 그들이었는지. 그런데 거기에 빗대어 오늘 너희들이 그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너희들이 살인한 자들이다.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과 사울은 분개를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을 철저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죽였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꼭지가 돌았지만 그냥 그건 똑바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내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렇게 외치며 그의 영적인 높은 수준에 있는 모습들을 똑똑히 들었던 것을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가 막상 돌에 맞아 운명하는 그 가운데에서 마치 예수님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스데반의 죽음은 훗날 사울이 대사도 바울로 바뀌는 결정적 전기가 되는 단초, 실마리를 제공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 만난 사건 속에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계속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8장에서 보니까 그걸로 가책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가서 다시 성경을 묵상했다가 아니라 그들을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나가지고 더욱 핍박을 했다. 3절이 그 말을 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자, 이와 같은 그의 핍박, 예수님을 거부하는 심령은 더욱더 높은 파고로 나타나서 9장에서는 외국 성인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믿는 자들 잡아오려고 출발을 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의 갈등을, 그가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갈등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죠. 26장이니까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이송하게 된 사연을 긴 간증을 통해서 말하는 가운데 이런 갈등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26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러한 그의 내면의 갈등을 억누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그때로부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는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위대한 대사도가 탄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스데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스데반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과 이해를 가진 자로서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위에 있던 청년 사울에게 스데반의 성경을 꿰뚫는 설교는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부식간에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둘째로 여기에서 또 생각하게 된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대한 스데반의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커다란 도전과 반향을 계속 일으켰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과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사울 자신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음을 정직히 직면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셋째, 스데반이 그의 생명을 기꺼이 지불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이 바울을 탄생시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면 여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지, 이런 생각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또한 그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한 기도가 사울이란 청년 마음에 큰 도전과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은 자기가 설교하는 자리에 사울이란 청년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음 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면한 상황에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대사도 바울을 탄생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다, 출발점이 되었다, 자극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계획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모습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를 만드는 그 성령께서 그 기회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굉장히 우리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추앙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현자 자매 앞에 와서 크게 90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안자매가 그때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됐던 건데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안자매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니 말이죠. 여러분, 너무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나에게 주시는 상황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대사도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그 크신 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종호 자매한테 그날 주님 천국 가면 누군가 그럴 거예요. 탐방동 아니지. 파남동에서 새벽 기도 그렇게 며칠 있다가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나한테 그때 너무 도전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됐다고. 정호 자매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걸 목적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가 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과 헌신을 어마어마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대사도 바울의 새로운 출발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도도 아닌 집사의 경건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주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한 귀퉁이에서 모퉁이에서라도 저희들의 작은 순종이 그런 반향을 불러오는 놀라운 삶의 족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또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한 순종의 행위가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두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말씀에 정통한 복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그 삶에 충성스럽게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